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초대교회 때 7교회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잘 소화하시고 또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놀랍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우리가 한 절 한 절을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달할 때 그 통로, 어떤 통로로 말씀을 전달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잘 보세요. 일단은 안 보이는 그런 영의 세계에서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천사,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받은 말씀을 종들에게 말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주의 사자가 있는 거고 또 보이는 주의 사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앙겔로스, 이 주의 사자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긴다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주의 사자, 천사에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말을 사도 요한이 받은 거죠. 사도 요한이 각 교회 사자들에게 또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와닿는 것은 이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교회 목사에게 편지하라. 그 교회 주의종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는 것은 자, 어떤 말을 하느냐.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7뼈를 붙잡고 그래서 7뼈이 뭐냐 그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7교회 사자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 금촛대는 뭐냐 7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예요? 모든 교회의 주인, 교회의 주관자는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에 주관한다, 주인이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선포되는 한 말씀 한 말씀은 다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다. 이 믿음이 중요하다. 이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면 교회의 주인은요.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목사가 주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성도가 주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 온다. 그러면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한다. 예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자체가 없어야 돼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한다.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은 모든 시선은 주님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릴 때든지 뭐 할 때든지 간에 내가 예배 드리는 대상, 내가 봉사하는 대상,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하고 인사할 때에도 주님께 하듯이 하라. 그래서 모든 것은 주님께 시선을 둬야 된다. 그래서 예배의 주인은, 교회의 주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말하라 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에베소라는 데가 어떤 곳인가를 우선 마음에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에베소라는 곳은 항구도시입니다. 항구도시, 상업도시예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진다면은 그냥 쉽게 표현하면은 정말 잘 사는 도시예요. 아주 돈이 많은 도시예요. 에베소라는 곳이. 그렇게 되니까 돈이 많고 잘 살고 뭐 이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우상. 우상을 참 많이 섬겨요. 그리고 우상을 다 받아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데미 선전이라고 여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인데요. 엄청 큰 규모. 엄청 큰 기둥만도 100개가 넘는 그런 아데미 신전이 이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또 대극장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학문도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뭐든지 다 풍성하고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때에는 또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이 로마에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곳에는 여러 가지를 다 꾸밉니다. 따라서 이 에베소가 대표적인 곳입니다. 황제를 숭배하라.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도 이곳은 너무너무 활발하게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를 바라보면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은 거예요. 겉으로는 너무 활발하고 겉으로는 너무 잘 살고요. 너무 보기 좋아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완전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곳입니다. 자, 이러한 곳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개척을 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지만 특별히 에베소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3년 정도, 3년 동안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게 돼요. 집중적으로 전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매일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하루에 4시간, 5시간씩입니다.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1시간 예배 드리고 1시간 30분 예배 드리는 것도 거의 못 견디는 분들이 있잖아요. 너무 오래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요, 몇 시간씩이었어요. 몇 시간씩. 밤새도록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락에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집중하게 되면은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 교회를 세우고 정말 열심히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다른 데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보니까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부탁을 합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은 이리들이 득세할 거다, 이리. 그래서 내 양들을 물어뜯을 거라는 거예요. 물어뜯어. 그래서 장로들에게 교회를 잘 지켜달라고 부탁을 하고 사도 바울이 은혜의 말씀께 의탁하나이다 하고 사도 바울은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한테 정말 말씀을 잘 배웠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에 사역하는 그런 목사님들 보니까 기라상 같은 분들이에요. 디모데가 또 에베소 교회에서 또 사역을 한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도 이 에베소에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수십 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 복음, 요한 1, 2, 3서를 다 기록하게 하시고
또 에베소서에 가까운 반모섬에서 요한 계시록을 또 기록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통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정통 복음을. 아마 요즘에 이런 교회가 있을까 몰라요. 이렇게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며 진리를 사수하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있을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에베소 교회 그러면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보면 거기는 사도 바울이 얼마 사역을 못했습니다. 한 달도 못했어요. 그 가르침에 그들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한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 칭찬,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배운, 정통 진리를 잘 배워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에 무엇을 하실까 봤더니 칭찬을 합니다. 칭찬을 해요.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랬어요.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사 두 개가 유난히 눈에 띄는데 2절에서는 안다, 알고 3절에서는 아노라, 알고 아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인정한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믿음, 그 수고, 그 인내, 이것을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저 칭찬을 하는데 이 계시록에 보면은 다 공통점이 그겁니다. 7교회를 향한 그 말씀을 보면은 공통점이 그거예요. 먼저는 칭찬을 합니다. 칭찬. 그리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권면을 하고 명령을 합니다. 이 7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어떤 교회는 이렇게 칭찬만 듣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도 듣지만은 책망도 듣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듣는 교회가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마음에 잘 정리해야 되는 것은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7교회인데요. 7교회를 말씀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7교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100개 이상 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대표성이에요. 상징성이라고요.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특성들,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는 거죠. 또 서머나 교회, 그럼 서머나 교회의 그 특성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세요?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에베소 교회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서머나 교회 같은 사람, 버가모 교회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쭉 구별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7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어떤 교회형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과연 나는 에베소 교회 같은 사람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정통 진리를 아주 잘 배운, 너무 잘 배워요. 그래서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많은 성경 공부도 있고 훈련도 있고요. 그런 교회입니다. 나무랄 데가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먼저는 칭찬을 했다. 칭찬할 때 무슨 칭찬을 했느냐? 2절, 3절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지키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지켰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칭찬받은 교회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이제 우리 스스로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오. 내가 에베소 교회가 되려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나는 에베소 교회인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며 행하며 살아왔는가?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예요. 그게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먼저 이렇게 칭찬을 다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섰는지 그들은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단들, 거짓된 자들을 시험해가지고 드러낼 정도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소유자들입니다. 그 이단들, 악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모습을 6절에 보니까 니골라당을 예를 들었습니다. 니골라당. 이 니골라당은요, 영지주의자의 그런 계보입니다. 영지주의. 그래서 영은 선하다는 거죠. 영은. 육은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악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도록 죄져도 상관없고 그냥 자유분방하게 살아나는 거죠. 알고 보면은 방종입니다. 방종. 이것을 이들은 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니골라당은요, 그 당시에 아데미 신전 여기에서 엄청난 타락 행위를 하고 있어요. 엄청난 타락한 성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신전에서 아주 자기네들을 법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법대로.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먹고 살아요. 그래서 다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요, 에베소 그 지역은 이 아데미 신전, 이 신전에서 이렇게 성행위를 하고 이런 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아데미 신이 자기네들을 부유하게 한다.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그 신이 부유하게 한다. 그 이방 신이 자기네들을 이렇게 잘 살게 만든다. 이렇게 잘 사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 그렇게 섬기는 건데요. 이 니골라당이 거기에 호흡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통적으로 잘 배웠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잘못된 것을 드러냅니다. 오히려 드러내가지고 그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아요. 이 정도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정통 진리를 잘 지키면서 살아갔던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이 그것을 알고 아노라. 여러분 다 아세요.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심지어 우리들 마음까지도 아시고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 것까지도 아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속여도
절대적으로 주님은 속이지 못한다.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먼저 칭찬을 하셔요. 자, 그리고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노라. 칭찬만 하고 딱 끝났으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는데요. 그렇지 않고 뒤에 책망하는 것이 있어요. 책망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버렸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첫사랑을 버렸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도 바울, 디모데, 사도 요한, 정말 기라성 같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잘 배웠어요. 그 말씀을 지켰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첫사랑을 버렸다고 하시느냐 이겁니다. 왜 첫사랑을 버렸나?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첫사랑이 뭐냐 이겁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알 거네요. 남녀 간의 어떤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알 거네요. 첫사랑. 잠도 못 자고 뭐하고 다 그런 건 알 거네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첫사랑, 처음 사랑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첫사랑이 뭐냐를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랬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수직관계입니다. 수직관계에서 사랑하라 그거죠. 사랑. 왜 이렇게 사랑하라 하실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 죄와 모든 허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덩어리, 허물덩어리 이런 것들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담당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기쁘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다하게 되는 거죠. 내 힘써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거죠. 바로 그 모습,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정말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살리셨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이렇게 예수 믿게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때는 정말 서원도 하고 정말 그때는 내 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주님 일을 하겠나이다. 무엇이든지 시키면 내가 하겠나이다. 그런 때도 있었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감격하고 뜨거움으로 불릴 듯 우리는 처음에 그랬단 말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았어요. 눈이 반짝반짝 했어요.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가만히 못 견뎠어요. 그리고 악한 자를 보면 용납하지 않았어요.
이단이 회방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하면은 그것을 시험해가지고 너희들은 잘못됐다 드러냈습니다. 이런 일들을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니까 39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사랑인 거예요. 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 그래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에베소 교회가요, 시간이 흐르면서 바로 사랑이 빠졌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고 내가 그 구원의 기쁨과 감동과 뜨거움과 이런 것들이 쏙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껍데기만 남았어요. 껍데기가 뭡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감동도 없어요. 그냥 문자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는 구원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 정말 감동적인 능력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문자적인 말씀, 학문적인 말씀. 사랑은 빠지고 그냥 겉으로 형식적으로 껍데기로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껍데기로만 남아있는 이 말씀들이 그들은 그게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냥 사랑만 빠진 채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 배우다 보니까 비록 사랑이 빠졌어도 자기가 배운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암송도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도가 넘어가요. 어떤 모습으로 이제 말씀이 사용되느냐? 남을 판단하는 데 그냥 사용을 해요. 너무 말씀을 잘하니까요. 그거 잘못했네. 그거 아닌데? 그냥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죄를 합니다. 내 속은 모르고 남을 정죄를 해요. 그거 성경대로 아닌데. 성경대로 살아야지. 그냥 이런 거예요. 정죄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지키고 가다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바뀌는 모습을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그랬습니다. 떨어졌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떨어졌다 한번 보세요. 떨어졌다는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었죠?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아닙니다.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는데 언젠가 떨어진 거예요. 언젠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주목하게 합니다. 떨어뜨리지 않았어야 되는데 정말 그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해서 정말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 뜨거움, 그 말씀과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처음에는 잘 갔는데 언젠가 이것이 떨어뜨렸다. 그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잘 한 것은 칭찬하지만 하나님께서 책망을 이렇게 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다.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그걸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 말씀 배울 때 정말 꿀보다 송이꿀보다 달다. 그 깨닫는 기쁨, 그 감사, 그것이 잠 못 잔다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과연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과연 아니면 정말 에베소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이 빠지고 이제 껍데기만, 형식만 남아가지고 내가 배웠던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자꾸 저주하고
오히려 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은 더 사납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사나우면서 교만하면서 또 배신하면서 이런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지 우리도 이 시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답을 찾아야 되는데 왜 떨어뜨렸나? 좀 원인을 좀 살펴봐야 돼요. 왜 떨어졌을까? 언제 떨어졌을까?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 첫사랑, 이것을 우리가 떨어뜨릴 때, 언제 떨어뜨렸냐? 그것이 언제냐면은요, 말씀을 아무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잘 알고 이렇게 가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떨어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경험되지 못하면 그 순간 하나님과의 첫사랑은 떨어뜨리는 겁니다. 떨어져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요, 정말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경험하는 거. 하나님 말씀 따로, 내 삶은 따로. 벌써 떨어뜨렸어요. 첫사랑 벌써 떨어졌어요. 자, 히브리서 5장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 히브리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배웠어요. 잘 배웠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갑니다. 오래 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래 가도 변함이 없네.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위로받으세요.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그때도 변함 없었어요. 그때도 변함 없었네. 위로받으세요. 자, 이런 상황에서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아무리 가르쳤고 배웠고 그래도 어린아이래요. 어린아이. 그냥 젖만 먹을 수 있어요. 단단한 것은 먹지를 못해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누구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는요, 맨날 울어요. 어린아이는요, 사리분별이 없어요. 어린아이는요, 자기가 판단해서 뭘 못해요. 어린아이는요, 현실적이에요. 어린아이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을 해요. 어린아이는 누구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장성한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장성한 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들은요, 장성한 자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이게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연단을 받아 많은 어려움을 거치고 많은 시행착오를 일으키면서 많은 문제를 안으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그때마다 경험하면서 가니까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정말 경험하지 못하면은 어린아이가 돼버리고, 이 어린아이가 되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처음에 그 구원의 기쁨, 감사, 이런 자체가 다 떨어져 버려요. 아니, 생각도 안 납니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전부 다 어디다가, 창고에다가 다 쌓아놨는지 생각조차도 못합니다. 그냥 현실적이에요. 지금. 어린아이죠. 지금 나 어려워요. 지금 나 문제가 있어요. 지금 나 괴롭거든요. 그냥 어린아이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잘 가다가 이 사랑, 첫사랑이 빠지니까 그들의 모습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거예요. 성경은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선생은 하고 싶어요. 판단만 해요.
자꾸 사나워져 가요. 분열만 일으켜요. 자꾸 분쟁만 일으켜요. 에베소 교회가 끝까지 첫사랑을 지키지 못했어요. 첫사랑을. 그래서 왜 이렇게 첫사랑을 지키지 못하는가 봤더니 정말 알고 있는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직접 삶에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뭘 생각하고 할까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일에 게을러질 때 첫사랑을 떨어뜨리더라는 거죠. 하나님 일에 게을렀을 때 하나님 일, 세상 일이 아니에요. 사람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에 게을렀을 때 하나님의 첫사랑을 떨어뜨리더라는 거죠. 떨어뜨리다. 우리가 하나님 일에 게으를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세상 일이 너무 바쁠 때죠. 너무 바쁘면 하나님 일 자체가 생각이 안 나고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너무 내 지금 삶이 완전히 슬럼프, 고난, 어려움 이런 것이 있으면은 옆을 바라볼 경황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경황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 일이 바빠도 하나님 일을 못하고요.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그러더라도 하나님 일을 못해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다 소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 그래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요. 기도도 제대로 못 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바로 예배 생활이 제대로 안 된다. 기도 생활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첫사랑을 떨어뜨렸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떨어뜨렸는가 알 수 있을까? 벌써 하나님 일에 소홀하면은 떨어뜨리게 돼 있어요. 악한 원수마귀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일을 게을르게 할 때, 첫사랑을 떨어뜨리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삶에 경험하지 못하면, 떨어뜨리는구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그렇구나. 이것을 잘 교훈 삼아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경험되기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시험 들었고 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 일에 게을르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도 하나님 첫사랑을 떨어뜨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위로 받으세요. 이 야곱은 정말 은혜 받는 데에는 정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데에는 양보가 없어요. 자기 형 에사한테도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한테 그렇게 장자, 축복권, 장자권을 다 뺏는 겁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생기죠.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자기 어머니의 지혜 가운데 자기 외삼촌 집에 보내잖아요. 외삼촌 집에 갈 때에 그게 하루길입니까? 수백 킬로를 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걷다가 밤이 되면 어디서 자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그가 어느 곳에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요. 베개가 뭐 있나요? 돌을 베개처럼 잘 이렇게 하나를 골라가지고 그걸 돌베개 삼아서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데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사닥다리가 쫙 내려와요.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그 보좌에서 음성이 납니다. 야곱아. 그런데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하리라. 너와 너 자손으로 인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리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나의 모든 뜻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고 절대 너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음성을 들려줘요. 잠에서 벌떡 깼습니다. 생생합니다.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뜨겁습니다.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 기름을 바르고 그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베델. 그래서 그가 이제 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대로 지키고 보호하고 또 많은 재산도 축적하게 하고, 그래서 야곱은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뜨거움으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20년 동안을 그 타향살이를 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요. 돌아오는 도중이에요. 성경에 보면 야복강이 있죠.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요? 자기 형 에서의 것을 다 뺏었고, 에서가 내가 너 죽인다 소리까지 들려왔고,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면은 또 에서한테 죽을까 두렵죠.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죠. 천사와 씨름합니다. 나중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죠. 기도를 응답해 주셨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자기 형 에서를 만납니다. 담대하게. 그랬더니 자기 형 에서가 오히려 거꾸로 내가 너를 잘 안내자가 되게 해줬다. 죽일 줄 알았는데 안내자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야곱이 아닙니다, 형님. 나는 가족도 많고 가축도 많으니까 천천히 가겠습니다. 하고 야곱이 그냥 따라갔으면 좋은데 그 세겜 땅에서 머물러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거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야곱에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죠. 자기 아들들이 서로 싸우고요. 자기 딸이 그 구경하러 나갔다가 겁탈을 당하고요. 참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 어려운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책망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두고 보니까 하나님을 잘 따르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마음에 새기면서 실천하며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놓쳐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떨어뜨렸어요. 그게 언젠가 봤더니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자기 형 에서를 만났더니 죽이질 않아. 오히려 안내자가 되어주겠다. 야곱이 완전히 무장해제가 됩니다. 영적으로도 무장해제가 됩니다. 여러분, 편할 때 조심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고 내가 뭔가 다 잘 돼 있어요. 그럴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 첫사랑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떨어뜨리게 되면 책망을 받게 된다. 책망을 받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책망 받으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것은 칭찬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망도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책망이 들려오면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책망하면 감사할 사람이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울려 퍼지면 과연 감사할 사람이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왜 나한테 그래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은 심각한 겁니다. 왜 심각하세요? 오늘 본문의 5절의 중반절 보세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 옮기겠다는 거죠. 여기서 옮긴다는 얘기는 치우겠다는 얘기예요. 치우겠다. 너를 치우겠다. 내가 너에게는 역사하지 않겠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사단의 밥이 돼요. 쑥대밭이 됩니다.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핍해지고 문제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망할 때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5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가르쳐 줬는데, 첫째는 뭡니까?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Remember. 기억하라는 겁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문하세요? 네가 돌베개 베고 잤던 그 상황, 그때를 기억하라. 그때를 생각하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떨어뜨렸던 그것을 또 생각하라는 겁니다. 언제 떨어졌는가 그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떨어뜨렸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너를 어떻게 사랑했고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떨어졌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느슨해졌는지, 내가 언제부터 말씀이 이제 꿀보다 송일보다 달지 않아요. 그냥 형식적이에요. 지겨워요. 아는 소리 또 하고 무슨 소리를 저렇게 해. 지겨운 그때가 언젠지 이걸 보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Remember.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회개하라. 그랬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Repent.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회개는 뭡니까? 가던 길을 돌아서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첫사랑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죠. 행하라는 겁니다. 처음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첫사랑. 에베소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얼마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이 꿀보다 송일보다 더 달아서 그 말씀을 지키고, 우리 악한 자들이 이단들이 오게 되면은 오히려 시험하고 그들을 분별해 버렸어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다시 그것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뜨겁게 그 말씀을 지키면서 행하라는 겁니다. Redo.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책망이 오면은 빨리 세 가지를 하라. 하나는 뭡니까?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회개. Repent.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 또 하나는 뭡니까? 처음 행동을 해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 Redo.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이끌어가느냐. 우리가 이렇게 책망받아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첫사랑을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방법까지도 가르쳐주는 겁니다. 생각해봐라. 기억하라. 회개하라. 다시 행동을 해라.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첫사랑이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언젠가 떨어지면 완전히 형식, 완전히 빈 껍데기만 남아가지고요,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요. 말씀은 있는데 사랑이 빠지게 되는 거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요.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할 수가 있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 말씀을 잘하는데
저 모습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없네.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건데 우리는 내 스스로 꿀보다 송일꿀보다 달지 않다. 예배 시간에 지루하다. 예배 시간에 졸리기만 졸린다. 어떤 행동할 생각은 없다. 어떤 부정적인 거, 어떤 모순되는 거, 비방하는 거, 사납고 이런 것들이 내 스스로 나타나면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죠. 과거를 생각해봐라. 회개하고 그 돌아와서 처음부터 다시 행동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어느 신학 교수님이 그 자료를 하나 이렇게 발표한 거 보니까요. 성도들 중에 10%는 죽었다고 합니다. 10%는. 그리고 80%는 잠을 자고 있대요. 10%만 살아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렇겠다. 동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전부 다 어떻게 지금 되는 거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예수 믿는다는 빈 껍데기만 있지 아무것도 없거든요. 첫사랑을 잊어버리면은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므로 말씀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져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책망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말씀만 있고 사랑이 묻어져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첫사랑을 이미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과 떨어뜨려진 거죠. 그런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워버린다는 거거든요. 우리 과거를, 지금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10%에 속할까? 정말 살아있는 10%에 속할까? 아니면 80% 잠자는 데에 속해 있을까? 아니면 진짜 죽어있는 데에 속해 있을까?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첫사랑에 대해서 마음에 잘 새기면서 회복해야 되는구나. 지금 회복해야 되는구나. 지금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다시 인도하시는구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